말씀의 제목은 라마 나요드에서 일어난 일. 여기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라마는 이거는 그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 그 7장 17절에 보면 7장 17절 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예, 사무엘이가 이제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자기 라마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런 얘기에서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나요시라는 건 뭐냐면 이건 그 거주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기숙사. 그러니까 선지학교예요, 선지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인데. 예, 거기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고 아주 이렇게 좀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앞에서부터 이어서 보면 16장에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 역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역사를 하면 사람의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려고 그 17장에 이제 골리앗이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거꾸로 트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윗에게 역사를 한다. 그런데 이제 18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다윗을 사울이 시기를 내갖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악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악령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데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장차 예수가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께 역사가 일어나서 걸어갈 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까? 배척을 합니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어느 때나 이 거룩한 영이 역사하면 악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시기와 아주 괴롭히고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그게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미움을 당하죠? 그건 왜 그래?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거룩한 영이 있으니까 이렇게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아라. 누가 우리 하나님 섬긴다고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아주 사울이 시기해서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장인영감이 되잖아요. 장인영.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19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보호. 19장에서는. 제일 먼저는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죠. 그러죠? 요나단. 19장 1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좋아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머물러 몸을 숨겨라. 예, 요나단. 그 하나님 아는 역사가 신기하잖아요. 다윗을 시기하면 누가 더 시기해야 돼요? 요나단. 다윗을 시기하려면은 요나단이 다윗보다는 좀 위인가 봐요. 그런데 하여튼간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자기를 시기하고 제일 미워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보호를 해줬냐? 미갈. 그것도 누구예요? 사울의 딸. 참 하나님 하시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반드시 뭘 해준다? 보호를 해준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시편 35편 35편 1절 2절 나와 다투는 사람들과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사람들과 싸우소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예, 이 다윗이 이걸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시를 쓴 거예요. 많은 연단을 받고 여호와시여 나와 다투는 자들과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사람들과 싸우소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하면서 이제 쭉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시편 59편 1절에도 거기도 다윗이 거기서 또 믹담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믹담. 59편 1절. 나의 하나님 내 원수에게서 나를 구출하소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여 주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 알다셋에 맞춘 지자가 알다셋 멸하지 마소서.
다윗의 믹담이라는 건 속죄, 덮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이렇게 지킬 때 이 노래를 시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해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가.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지금 미워하고 막 나를 아주 괴롭힌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내가 뭐가 돼요? 시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준다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막상 당하는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또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계속 공격에 들어오고 미워하고 죽인다 그러고 그럴 때 얼마나 다윗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지내고 나면 그때 그 하나님 은혜였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막상 당할 때 누가 막 쫓아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요? 라마로 간 거예요. 라마가 누가 있어요? 이게요. 사무엘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각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거죠. 다윗이 왜 사무엘 있는 데로 갔을 것 같아요? 거기는 선지 동산이다. 거기는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거기는 선지자의 무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라마 나옅이라는 건 기숙사라는 기숙사. 라마에 있는 선지동산 기숙사 거주지 은신처 그런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걸어가는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알 수 없죠. 하여튼간 터덜터덜하고 갔는지 용기백배하고 갔는지 근데 여기 18절에 다윗이 피하여 도망한 후 그러죠? 그런 거 보면 뭐 아마 굉장히 힘들게 갔다고 봐야 돼요. 라마의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뭐요? 알리고 자기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뭐 도망갈 것도 없고 뭐 알 것도 없겠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님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여차 2차 그냥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다가 그냥 그러면 내가 또 가서 그냥 수공으로 띵띵 따당 땅땅 하고 해주면은 또 웃다가 갑자기 또 창을 들고 그냥 집어던지면 그냥 또 피해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몰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눈만 껍뻑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또 대책 없잖아요. 그래서 알리고 사무엘과 함께 가서 나옅에 이제 은신처, 거주지, 기숙사 같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19절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보고를 해요.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 나옅에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뭘 하더라?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언. 예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 그래요. 나비. 이거는 뭐냐? 신령한 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게 그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예언을 했다는 건 신령한 노래를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찬송했겠어요? 주서로 하는 자 다 찬송을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사울 이 사람 부하들은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도끼 눈을 뜨고 오는 거예요. 예? 막 우락부락 하면서, 야, 다윗 어디 갔냐? 잡아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선지자들의 무리하고 사무엘이, 그러죠? 예, 그들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볼 때, 사무엘이가 아주 영도란 말이에요, 영도. 그래서 막 찬송을 하니까 뭐가 임해요? 누구한테 임해요? 악당들한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악당들. 누구한테 임해요? 악당은 너무 심했나? 하여튼간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사람들이 이것을 사울에게 어떻게? 보고를 합니다. 그가 다른 부하들을 보냈고 그들 역시 예언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뭐요? 거기만 가면 뭘 불러요? 예, 예언을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사울이 라마로 가서 세구라는 건 전망대 있는 큰 음물에 이르러 음물에다 물어본 게 아니고 큰 음물에 그 옆에 가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물어 말하기를 사울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보십시오. 저기 라마 나요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거기서 라마 나요스를 갔는데 그에게도 역시 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계속 찬송을 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기한 역사가. 그것뿐 아니라 24절에는 뭐예요? 자기 옷을 벗었다. 이건 뭐예요? 겉옷. 히브리어로 베게드 그래. 베게드. 겉옷. 그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베게드. 그러니까 아마 거룩한 역사가 막 싹 일어나니까 야, 왕도 별거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거 다 그냥 계급장 떼고 보자. 그냥 여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온종일 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으며 이거는 이제 아주 막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의지가 없이 자기의 의지 없이 무슨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흥얼흥얼하고 뭐 찬송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하니까는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속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세 번 오죠, 세 번. 세 번 와갖고 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변화가 일어나죠? 이거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45절 읽어보세요.
하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하니 하인들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들까지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예, 예수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죠? 보냈는데 가서 다 어떻게 돼요 지금? 감동을 받고 아주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뭐예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까지 미혹된 거 아니야? 이런 역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 나웃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가지고 사울까지도 어떻게? 거룩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예, 아주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이렇게 돼야 돼. 신학교. 예. 신학교에 가면은 그 신학교를 우리 옛날 광주 기도원처럼 예? 그런 데다 하는 게 좋아요. 예. 근데 그걸 다 놓치고 참 그래서 알던데 거기 가면 다 좋은 거야 그냥. 사무엘이 쫙 서 있고 선지들의 무리가 막 찬송을 하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들어갔다도 그냥 여기 예? 누굴 잡으러 왔다고 막 눈이 흉사는처럼 해가지고 막 잡으러 왔다고 막 눈이 부리부리 하다가 찬송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아이고 여기가 너무 좋네. 예, 거기가 뭐예요? 예, 거기가 선지동산이라는 거예요. 신학교가 이렇게 돼야 이게 진짜인데. 아유, 하나님이 참 기도가 나가요. 하나님. 그렇게 좋은 동산, 우리 신학교 얼마나 좋았어요. 그 안에 그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예. 꼭 거기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예, 뭔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많이 한 거를 이거를 다 그냥 헤쳐놨으니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많이도 혼날 것 같아요. 저부터 그냥 아유. 그래 좀 어느 때는 그 모르겠어요. 나는 왜 그런지 어느 날 내가 여기 가서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할 것 같다. 다시는 여기 내 못 올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와서 그때 덕이산 가려고 그러다가 걸어 가서 한 주간 있다 왔잖아요. 그러고는 다시 난 안 돌아보는 거야. 너무 칼 같아. 너무 냉철해. 아니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괜히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괜히 신경 쓰고 막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우선 악기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저런 기도동산 남아나육 같은 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부산에다 하나 만들까? 부산. 네.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만들지. 어디다가 조그맣게 운막 갖다 놓고 나요시라는 말이 그런 게 운막 이런 거. 남아 기장의 운막. 아이고 참. 그때 우리 저 다름산에다가 그 텐트 치고 그랬죠? 예? 예. 그래갖고 어떤 분 텐트 걷는데 보니까 얼마나 집을 깔아놨는지 상간하러 왔나. 그때가 아주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주인 그 양반 돌아가셨죠. 뭘 나를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러는 걸 뭐 좀 사갖고 장씨 그 입고 있잖아요. 그 딸 약간 예? 그분도 돌아가신 거 같고 가서 사정 얘기를 쫙 했더니 아이고 그러시냐고 기도하시라고. 예. 이게 다 문중산이라 팔 수도 없고 이거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손 댈 수 없는 땅이래요. 근데 주인이? 예? 그분이 주인. 그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관리하는 거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앞으로 등기는 안 해놨지만 거기 가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거기만 들어가도 편안하잖아요. 아주. 그리고 또 이렇게 산 안에 이온이 많으니까 저번 금요일 날 거기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영하 7도죠.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그
그 앞에 이렇게 올라갈 때 거기다가 교회 같기도 하고 누가 기도하는 거 이제 모르게 지금 건물은 다 졌어요. 근데 꼭 교회 같아 스타일이. 모르죠. 하여튼간 뭐예요? 선지동산.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가 있어서 선지자들의 무리와 그 다음에 사무엘의 지도, 그들이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괜히 요란하고 떠들고 막 이러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막 찬송 소리가 막 은혜롭게 들리면 오늘 다 끝을 내야 되겠어요. 눈을 막 그냥 도끼눈을 뜨고 가다가 찬송 소리에 막 그냥 흥얼흥얼 막 좋아가지고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그냥 하고 좋아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이 문제도 해결된다고 봐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막. 각박하고 갈 길은 안 보이고 젊은이도 어때 방향이 안 잡히고 그러는데 무슨 희망이 보여야 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무슨 은혜를 받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되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잘절매고 막 그냥 모여서 요란하고 떠들고 막 소리는 지르는데 더 속은 답답하고 그러죠? 네. 선지자들의 무리와 사무엘의 그 지도하에 있는 그 라마나요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